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충격적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충격적일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더러워진 발을 물로 발을 씻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집안에서는 노예나 그 종이 있어서 주인이 집에 들어오거나 주인의 손님들이 주인의 집에 들어오면 노예나 종이 나가서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벗기고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때 당시 노예나 종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노예나 종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랑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씻기는 그것이, 이 행위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동안의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와 남이 된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는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발을 씻기는 거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엄청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해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이런 우리 위에 발 씻기시는 것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모르는 사이, 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 자식과 헤어져서 계속 못 만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못 만난다면 결국 그 자녀는 부모와 상관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자녀는 혈육적으로는 관계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삶에서는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좀 비유 들자면 비행 청소년 이야기를 좀 들고 싶습니다. 비행 청소년 아이가 자발적으로 부모 곁을 떠나거나 부모를 안 만난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와 삶으로서는 상관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았지만 서로 같이 살지 않고 자녀가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안 받으려고 하고 왕래하지도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그들을 내가 알지만 그들은 불법을 행함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서늘한 말씀이죠. 그것은 상대의 상관이 없다,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시지 않고
아무런 애정이나 책임이나 의무를 가지지 않으신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 그리고 너하고 나는 남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님과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기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자라도 예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극인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문을 여신 분인데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고 결국은 그 사람이 지옥 간다 해도 예수님이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비극은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결국 그거는 저주받은 거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원받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자에게 말씀한 것은 곧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든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예수 안 믿는 자와 같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무관심해하는 사이, 남과 같은 사이, 예수님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이, 일상에서 어떤 시기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끊어진 사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말씀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고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시며 제자들과 상관없다고 하신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라는 이중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이 이게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고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근데 베드로가 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님과 직접 그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가서 주님이 또 이 말씀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같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비로소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진 자요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 지금 3절에서 8절 또 14절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이중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제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발을 씻겨야 나와 상관 있고 너도 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돼야 나를 닮은 자의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이중의 뜻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과 같이 낮아져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지극정성 다해서 그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자녀를 도와줘서 자녀가 잘 될 때에 비로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거고 또 비로소 부모 자식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반 모든 보편적인 부모는 그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게 부모의 원래 모습인 것처럼 그런 부모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게 부모 자식 관계 아름다운 관계 되죠.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수고를 알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어떤 형태로든 받은 자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서 관계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 감사와 헌신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그 심령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응?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뭘 할 게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드릴 게 없다라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성도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세세히 정말로 그 성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의 지키시고 이런 그분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어린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도와주셨냐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내가 수고해서 뭘 얻었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게 없다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못 보고 자기 한 것만 생각한다면 이 성도는 이런 말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도와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자체는 나는 좀 손해본다. 손해보는 것 같다. 하나님 제가 예배는 드려줄게요. 그러나 그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뭐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신앙이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도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도 주님의 도우심을 몰라본다면 주님이 도우셨는데도 몰라보거나 아니면 주님이 도우시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다 해버려요. 자기 혼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루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아예 예수님의 도움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받을 생각 없고 나 혼자 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네가 나한테 언제 도움을 구했냐? 내가 너한테 도와준 게 있어? 내가 널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그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넌 나하고 모르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좀 전에 얘기한 주님이 나한테 뭘 도와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 소경 같은, 주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다라고는 이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고, 두 번째는 자기가 다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뭐 이렇게 스스로 뭐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교회는 다니니까 형식상 뭐 감사헌금도 하고 이러지만 주님 보실 땐 너는 내가 너를 도와준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네가 영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일로 통해서 영광 받을 것도 없어서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 주님의 흔적이 없는,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 칭찬받거나 축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에 가서 안 좋게 끝났다 할지라도 내가 과정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면서 그걸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네가 나를 찾고 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은 가치가 있고, 그게 내가 영광을 얻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내가 책임을 지마,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다 했다면 이 독립투사 같은, 독립군 같은 성도가 있어요. 주님 찾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귀찮아서도 안 찾아.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데 무슨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난리를 치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됐어도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고요. 응? 주님 볼 때는 넌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너하고는. 이렇게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았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는 게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나하고 남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살지 않은 인생은 결국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초청받지 않는데 가서 구박받으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주님은 아니신 거예요. 주님이 자존심 죽여가시면서 나한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오셔서 뭔가 이렇게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어떤 낮아지게 하는 이 성도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고 존중받는 데서 주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지, 주님을 낮춰가면서 주님 찾지도 않는 데서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개입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구경꾼이 많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 소수가 있는데 왜 구경꾼들에게선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냐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봤어요. 주님, 나사렛 동네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밑으로 자기들의 어떤 자기보다 못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 어떤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과 손길과 은혜와 축복이 따라가는 거지, 주님을 주님 되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존재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하는 태도가 불량이고 주님이 개입되지 않으니 주님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뭔 짓을 해도 난 상관없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돌아가신 그 고인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은 슬피 울잖아요. 근데 나는 장례식장에 그분이 뭐 세상에서 뭐 뻑적지근하게 일을 뭐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일을 많이 한다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장례식장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구경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 찾지도 않고 주님을 무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라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그에게 베풀 것이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 모르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주냐고. 알지도 못하는 죽은 분한테 가서 뭐 같이 울어주고 뭐 거기다 무슨 뭐 부의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사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알아서 챙겨주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 경험한 실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주님 되게 한 자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존재를 경험했지 주님을 주님처럼 보지 않는 자는 그냥 아무리 그분을 옷자락 붙들고 그분이 말하는 걸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분의 피부를 만지고 손을 만졌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몰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 아니에요? 그 수만 명이 주님이 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기적을 보는 사람은 얼마 안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그분을 높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처럼 되어진 거죠. 주님도 너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제가 집회할 때에 아주 분명한 게 뭐냐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침 집회 때 막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컸습니다. 아침인데도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역사했는데 저녁에 아침에 그렇게 역사했으니 그런 성도들이 또 다시 저녁에 오니 분명히 저녁엔 더 역사가 올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회는 죽 썼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거예요. 아침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만 애썼지 아무런 어떤 역사도 안 오고 버벅거리고 고생만 하고 집회 마쳤어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비참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아침하고 저녁이 이렇게 다릅니까? 왜 주님 나타나심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네가 저녁에 나를 의지했니? 응? 너는 아침에 그거를 경험 삼아서 지금 그렇게 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집회했잖아. 경험을 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경험이 주님이 된 거지 나를 의지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집회할 때마다 늘 처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을 때 주님을 항상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게 왜 생겼냐면 이 사건으로 생긴 거예요. 나는 아침에 잘했으니 저녁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를 의지하는, 경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너는 나를 낮췄다라는 거야. 너는 이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집회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너는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네 경험, 성도들, 그 역사를 그거로 또 재현되기를 바랬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냉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알게 된 거죠. 주님을 끝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항상 찾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존중받아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하고 어제가 평안했으니 오늘 또 평안할 거야. 어제도 잘 됐으니 오늘 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도 귀찮아서 안 해요. 왜냐면 오늘 또 편안하게 잘 지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잘 돌아갈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너에게 내가 베풀어 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응?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주님이 어제는 크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왜 그분의 흔적이 하나도 없지? 라고 할 때 그분이 오늘은 출장 가셨나? 오늘은 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태도로 보라고요. 내가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어제 태도하고 오늘 태도를 내 태도로 보면 정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제 그랬으니 잘 됐으니 오늘도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소망으로, 그런 희망상으로 또 사니까 그렇게 어제 잘 됐으니까 오늘 또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상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의지하는 거지. 경험을 의지하는 거지. 자기의 잘됨을 의지하는 거지.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뭘 의지하니? 너는 어떤 걸 믿고 있느냐? 응?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저는 집회할 때 격렬하게 막 집회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걸 가르치시면서 너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현상 의지하지 말고 과거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귀신 들어와서 역사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오늘 뭔 일이 벌어져도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이 책임 안 지신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주소를 자꾸 이상한 데다 두고 있다고요. 믿음의 현주소를 주님께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잘해왔던 거, 과거의 경험, 사람, 환경 이런 거를 의지해서 그게 주님을 대신하니까 주님은 그래 그거 의지해라. 그러나 넌 잘 알아라.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어. 그 일에 대해서. 난 책임 안 져. 그런 얘기죠.
저 어린 성도는 주님이 항상 호호하고 항상 내가 뭐 잘못해도 항상 와서 도와주고 밥 잘 안 먹는 그 아이 엄마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냐고.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이 정말로 주님, 그게 보편적인 성경에 말하는 그 주님이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성도분들을 볼 때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스스로 주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한둘인 줄 아세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실제 주님하고 다른 주님을, 가상의 주님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 가상의 주님이 정말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주님과 맞닿고 주님이 인정할 만하고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건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다른 주님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우상이죠. 이런 주님이 만들어놓고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놓고 주님이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역사는 무슨 역사래요? 그것도 우상인데 우상이 무슨 역사를 해요? 우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산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거죠. 또한 이 상관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낮아진 마음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런 모습이 나하고 닮았으니 너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발효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여기서 상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메로스인데, 이 메로스의 원뜻이 뭐냐면 목, 분깃 이런 뜻이거든요. 몫이다, 분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너의 발을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받을 몫이 없다, 내 분깃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너의 몫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도우셔야 내가 받을 몫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거나 안 받으며 헛수고하고 헛일되어 그 수고의 몫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받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잘할 자신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단의 방해나 사람의 방해나 환경의 방해로 수고의 몫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 지금 사람이 돕는 사람 많은데 환경도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의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이 개입해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분의 손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수고의 몫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관이 있다는 뜻은 네가 받을 몫이 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네가 받을 몫을, 네가 분깃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어 그가 받을 몫이 있게 해주는 성도가 될 때에 그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 모습이고 결국 자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앞서 나갈 때에 우리가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는 모든 걸 내가 다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끝없이 찾는 것이, 그것이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찾는다 해도 우리는
그게 모자르지 않아요. 항상 찾아야 돼. 그분을 찾는 거죠. 호흡처럼, 내 호흡처럼 주님을 찾는 것. 그 사람이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개입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수고하고도 결과가 없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노력이 부족, 지혜가 부족해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수고를 지켜주시는 그 나의 받을 몫을 정말로 지켜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게 날아갔다는 거, 헛수고하고 헛고생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고 망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어떤 믿는 자의 어디에서 역사하기를 딱 좋아하냐면 임자 없는 거,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들은 마귀가 얼마든지 가지고 장난질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넌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게 없어라고 하는 그 임자, 그러니까 주님이 점찍어 두지 않는, 주님이 정말 세상 말로 침발르지 않는 데는 다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임자 없는 애씀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판을 깨트리죠. 헛고생하고 헛일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도 하나님께, 이제 이런 성도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 저 방법이,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래요. 또 왜 막판에 가서 그러냐고. 처음부터 왜 그분을 찾고 의지해서 그분이 개입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고 왜 끝에 가서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 원망하냐, 그 얘기예요. 이런 성도가 많아요. 왜 처음과 과정에는 주님 없이 자기가 할 만하니까 다 했다가 막판에서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주님 찾고 말이에요. 주님 왜 안 도와주냐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처음부터 날 찾았니? 너 중간에 나의 도움을 구한 적 있어? 네 멋대로 다 했잖아, 처음부터 해서 과정까지. 그러니 내가 뭘 도와주니? 나는 네가 나를 찾자는데 무슨 내가 너의 도움이 되냐, 그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존중받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데는 주님이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해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책임져주는, 그 아이가 몰라도 알아서 다 책임지는 것 같이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는 발효시킨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없앤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로 더러운 발효시켰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발효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물은 영적인 의미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말씀과 보혈로서 우리를 씻기지 아니하시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은 나를 말씀과 보혈로서 나를 씻겨 정결하게 깨끗해진다는 건 거룩함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자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모르고 사는 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그냥 주님께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멘 하세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과 보혈로 늘 씻음 받기를, 늘 그분 앞에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듯이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잘못됨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비로소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죄 없이 사는 자냐고. 응? 우리는 살다 보면 진짜 인생에 이렇게 살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눈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 속에서, 현장에서, 언어에서 다 더러움이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모른 척 휙 지나가 버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수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너 책임 안 져. 그런 얘기잖아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 넌 나하고 남남이야. 넌 나하고 모르는 사이야. 난 너를 책임 안 져. 내가 너를 책임질 이유가 없고 의무가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 회개할 줄은 몰라. 양심이 이게 점점 굳어지고 양심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회개할 거리를 안 찾게 되죠. 회개할 거리인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 주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해도 주님과 소통이 안 되기는 뭐 벽 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뭐 주님이 어디 계셔? 뭘 느껴 주님에 대해서? 응? 세상 사람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게 죄 짓고 누가 남이 안 보면 그냥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믿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주님과 너는 내가 책임 못 진다. 넌 나하고 남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참소해서 얘 이렇게 죄를 회개도 안 하는데 주님 나한테 넘겨주세요. 권한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욥처럼.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소유도 아닌데다가 이제 죄를 졌으니 공평하신 주님께서는 회개도 안 한 자에게 있어서 마귀를 조아라고 그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고 하나님께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신가?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로 씻음받아야 주님과 관계가 돼서 주님의 도우심이 오는데 이건 회개도 안 하니 뭐 이거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실제에 가서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점점 죄의 수준을 낮추니까 믿는 자들도 거기에 따라가느냐고. 이 정도는 괜찮아. 안 받는데 뭐 누가 뭐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는데 이게 죄일까?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주 이제 죄가 점점 쌓여져 가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를 조아라고 그런 영혼에 들어와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죄는 쌓여져 가니까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소멸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세상 가면은 세상 살 때에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되는 일은 없어. 어려워, 힘들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왜 그럴까? 그거는요 본인이 자기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응? 그건 하나님이 다시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만큼 내가 너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 나는 너를 책임질 만한 나는 너를 책임져야 돼.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 내가 사는 길인데 그게 보호를 받는 건데 주님이 상관없다는 거야. 넌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물로 씻기지 않는 말씀과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한데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잘못됐다면 바로 즉시로 그분 앞에 고백하여 보혈로 말씀으로 씻음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 내가 너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므로 누구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책임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의 밥 되는 성도들이 한둘이냐고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 입술로 범하는 죄가 명백하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양심의 수준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 양심이 말씀을 들이대기 전에 내 양심이 나를 찌르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늘 고백해서 사함을 받는 이런 자가 돼야 주님이 늘 가까이서 책임져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서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회개케 하고 야고보서 말씀에 서로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께 자백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더 거룩함을 갖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상관 있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시키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부위도 아닌 발을 시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발, 우리 위에 못 박히신 그 발과 같이 순종의 발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자의 인생의 발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 발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결국은 아버지 뜻 앞에 절대 순종한 그 발, 순종의 그 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이래 했으니 너도 이래 해라는 말씀이 결국 그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순종의 발을 가져라. 나와 같이 순종의 발을 가져라.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낭패를 당하는 성도들을 제가 이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알고 움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님의 뜻 아닌 다른 거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였다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낭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하도 많다라는 거죠.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성도한테 상담하면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이걸 나누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대답 못해요. 왜? 그걸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바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뜻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 넌 그거는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난 책임 못 진다. 넌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아니 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근데 제가 이제 정답은 그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냐.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냐고. 주님과 함께 나눴냐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선택과 결정하라고 증거 주셨냐고. 이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근데 우리는 내가 악한 거 아니면 내가 악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나름대로 선한 마음에서 선택과 결정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셔야 된다. 누가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응?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거든요. 모르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다른 데만 자꾸 묻고 있는 거죠. 다른 걸로 자꾸 선택과 결정을 하려니까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됐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네 멋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해도 난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나는 너 책임 안 져. 그 뒷감당은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는 성도는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이 이끄시는 순종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성도라면 뒷감당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없는 것 같아도 생기고, 잘못된 것 같아도 고쳐지고,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없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개입되지 않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 안 지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좋으신 주님, 이분을 좋으신 주님으로만 인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뭘 해도 주님은 다 좋으신 분, 다 나를 책임져 주신 분.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응?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님과 좀 사귐이 있고 그분을 좀 더 알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말 안 해요. 왜? 주님을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응?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할 때 그 다음에 오는 내 공허함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하고 사단이, 귀신이 들어와서 막 그런 것들 막 해짓고 난리치는 거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사실은. 어? 자, 돈 있고 시간 난다 그래서 여행 아무나 펄럭펄럭 다녀요? 조심하세요. 주님 책임져 주셔야지. 책임 안 지고 돈 있고 시간 난다 해서 막 다니다 뭔 일 벌였지 누가 알아요? 앞일을 누가 하냐고.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거.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 없이도 나는 시간 되고 뭐가 있고 다 여건이 좋으니까 이걸로 다 그 다음 날도 언제나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제와 오늘을 보고 내일을 예측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에 관해서는 소경인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장담한단 말이에요. 이 교만으로.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 주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분을 항상 모든 것에 우선이 되게 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이런 것이 이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높여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결국 주님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으라고 구원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두쪽 나도, 사람이 뭐래든 내 기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거기다 목숨을 거는 게 정말 이게 믿음 있는 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말이 많아. 어린 성도들,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말이 많아. 이래서 저래서 말이 많아. 근데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요, 단순해져요. 뭘로? 주님으로 단순해져요. 주님이 그랬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랬다면 나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머리는 그분이 쓰고 나는 순종만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머리는 자기가 써. 손발은 주님이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예요. 응? 주님처럼 정말로 아버지 뜻 앞에 그분이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이 정확하고 분명하니까 예수님도 그 뜻에 정말로 당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분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분 뜻 앞에 순종하니까 그 아버지가 부활로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응?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 다 뭐래도 다 아니라 해도 주님이 기다 그러면 거기다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올인하는 이 성도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그 뒷감당을 책임져 주신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곧 몇 시간 후에는 잡히셔서 이제 고난받아 죽으실 직전에 최후의 만찬 끝난 다음에 그걸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굉장히 비장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순간이 와도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책임지라고 하신 메시지를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발을 씻기신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앞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절대절명의 어떤 사건을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맡겨진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도 나처럼 최후의 순간이 와도 곧 와도 내가 너한테 맡겨진 거는 다 감당하고 책임지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죠. 가정, 교회, 구원받을 영혼들, 맡겨준 어떤 성도들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자신의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망가거나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갖는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성도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진짜 관계가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으나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 이런 두 번째 안타까운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부류의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늘 상관이 있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과 또 친밀한 사귐이 있고 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은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한 성도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또 살아가는 자로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